받읍시다.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봄을 알리는 꽃이 무엇인지 압니까? 매화입니다. 매화. 지난해 겨울에 매화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꽃들은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붙어 있는 매화 나무를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매화 나무에 올 봄에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 걸 보게 됐습니다.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을 주셨을까? 저는 꽃을 좋아합니다. 강단에 보면 예쁜 꽃들이 있죠. 기분 좋습니까? 어떤 분은 꽃을 봐도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봄에 피어나는 예쁜 꽃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기 딱 있으면 꽃 한 개가 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보는 것도 좋고 냄새를 맡은 것도 좋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봄에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좀 즐겁게 살아가라고 봄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제 마음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봄을 주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봄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매화나무에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주님 죽은 것 같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봄의 계절에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즐거워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에 대한 3가지의 질문과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활하니까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다가온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에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성도님들에게 중요합니까? 3가지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생을 마감합니다. 유교의 창시자 누굽니까? 공자죠. 그도 때가 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때가 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도 때가 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을까요?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부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생을 마감하는데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까? 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약속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표현합니다. 죽은 자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의 열매입니까?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도 주님이 약속한 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몸은 비록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장차 신령한 몸으로 질병도 죽음도 없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주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곧 떠나가야 할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했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합니까? 부활하신 주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과 함께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소망이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상처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몸도 치료해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약한 마음, 약한 육신들, 병든 마음을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치료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 옛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리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느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3위가 뭔지 압니까? 중국어를 합니다. 중국어. 2위가 뭔지 압니까? 영어랍니다. 1위는 뭔지 압니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말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정말 진리들을 의심하기도 하고 이 부활의 사건을 거짓말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심입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진실이다, 사실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증거도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토요일이 지난 다음 날이 뭡니까? 주일이죠. 그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무덤가에 가보니까 무덤에 있어야 될 주님이 없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 첫 번째는 빈 무덤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다 무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라는 이집트의 왕들이 죽은 무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중국에 가보면 공자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보면 그의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화장을 낼 수 없지만 유골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 그리스도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비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는 첫 번째가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우리 6절에 보면 세마포가 등장합니다. 이 세마포는 죽은 사람의 시신이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입니다. 수의. 그게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수건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수의와 동일하게 머리를 감싸는 그 수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와 수건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7절에 보니까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훔쳐갔다면 주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와 이 주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은 샀던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아주 신비한 부활입니다. 몸으로 부활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건데 지금의 몸이 아닌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죽었다가 병원에서 죽었다가 잠시 몇 시간 있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샀던 그대로, 머리에 샀던 그대로 몸만 거기에서 싹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11제자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시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해서 어디에까지 들려왔습니까? 우리의 귀에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도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한두 사람이 증인이 돼도 그게 사실이 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11명이 아니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시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꾸며서 거짓말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기에 여러분 확실한 진리요 사실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다르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부활 그 자리에 우리에게 심장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장이 왜 중요합니까? 심장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도 없는 겁니다.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자체는 슬픔이고 절망인데 부활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항암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암 치료받다 보면 약이 한두 개가 아니고 5, 6개가 아니고 한 주먹을 먹고 있습니다. 약만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전한 겁니다. 우리의 몸은 병들고 약해지고 때가 되면 당연히 생을 마감하는데 우리의 생이 여기에 전부가 아닙니다. 신령한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성도님, 너무 슬퍼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참 그분이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병상 생활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몇 주 있다가 가보니까 그렇게 슬퍼하던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자꾸 부활을 소망하니까 지금 몸은 병들어 아파 죽겠는데 부활을 소망하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사람을 살게 하는 힘, 그것이 부활의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부활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구에게 전합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주는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내가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도신경 매주일마다 고백한 대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확실히 믿는다면 늘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